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 주제는요, 믿음을 통한 구원, 행함을 통한 구원입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일까요? 아니면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일까요? 너무 쉬운 질문인가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지지해주는 대표적인 성경은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쉽게 이 말씀을 해석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로워지는 것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또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이 바울의 선언에서 기독교 구원 교리의 정수인 이신칭의가 세워진 겁니다.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다는 구원 교리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는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무슨 뜻일까요?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성경에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말씀만 있다면 우리는 아주 쉽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지지해주는 말씀도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성경이 마태복음과 야고보서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했습니다. 마태에 의하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는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작은 자에게 사랑을 베푼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로 들어가고 사랑을 베풀지 않는 자는요, 영원한 형벌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이 사랑을 베푸는 행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죠. 또 야고보서 2장 24절에는요,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고 했습니다. 또 2장 26절에서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면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 반면에 마태복음과 야고보서에서는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하고 다른 하나는 버려야 할까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말씀만 우리가 택하고 마태복음과 야고보서의 말씀은 버려야 할까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전통적인 해석이 있는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행함을 통해서 성화에 이른다는 겁니다. 물론 그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칭의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화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런데 진보적인 해석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과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실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신실한 삶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위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진보적인 해석은요, 인간의 공로가 들어갈 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는요, 이 두 가지 해석 말고 다른 관점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서로 차이가 나고 모순처럼 보이는 말씀이 여러분 성경에 공존하는 이유는요, 말씀을 듣는 청중이 다를 수 있다는 가정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청중과 마태복음과 야고보서의 청중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누구의 편지입니까? 네, 맞습니다. 바울의 편지이죠. 바울이 사역할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와 안식일을 준수하라는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법을 잘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한 거죠. 하지만 바울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아주 극적인 체험을 하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박해했던 예수님을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그 후에 사도 바울의 관점이 바뀌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는 것이지,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고 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야고보서의 교회는 상황이 좀 다른 거죠. 교회의 상황도 다르고요, 청중도 다른 겁니다. 아마도 교회 안에 이런 신앙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신앙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면,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도 이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고 믿은 거죠. 굉장히 구원파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러한 신앙관을 가진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 경고하면서 구원을 위해서 믿음과 함께 행함이라 신실한 삶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처럼 구원을 위해 믿음을 강조하거나 마태복음이나 야고보서처럼 행함을 강조하는 말씀들이 공존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런 말씀 앞에 지금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따라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이건 변함없는 사실이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제 멋대로 살아도 된다는 뜻일까요? 그렇진 않다는 거죠. 구원을 위해 행함을 강조하는 마태복음이나 야고보서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 거룩하고 정직하고 신실한 삶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구원받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들은요, 다 우리의 행함, 우리의 행실, 우리의 신실한 삶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그래서 참 감사하고 감격스럽지만 빌립보서 2장 17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또 성령 안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은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칭의의 은혜와 또 신실한 삶으로 이어지는 성화가 균형을 이룰 때 건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것 같습니까? 칭의의 삶과 성화의 삶이 잘 균형 잡혀 있나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두 가지가 균형 잡힐 때 우리의 신앙은 건강해진다는 거죠.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뵙도록 하겠습니다.